하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감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가사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감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감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의 사랑 늘 변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고기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번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예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한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 얼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시간 마음을 합하여 주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를 이 젊은 날에 부르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년을 맞이한 1·7기 지체들이 오후 4시에 성년 다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다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20살로서 사랑과 감사, 은혜와 기쁨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일체기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음의 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청년의 때의 복음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하며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체기 지체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시들어지는 다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스무살로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스무살로서 하나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헌신하는 시간 되겠도록 주님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청년들을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키워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께서 저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이 나라 이 민족의 보배입니다. 우리 한국교의 보배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한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이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들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아름다운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길 원합니다. 고넬레오 가정처럼 항상 경건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고 나눔과 기도로 작은 천국이며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새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국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대통령에게 다윗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잘 섬기는 신실한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남과 북이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념과 사상 갈등이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대통령과 하나 되어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억압당하고 구금질인다 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물이 다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7,500만 민족이 하나님을 여롭게 하며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5만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5월 21일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1에서부터 5부까지를 다른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셔서 그 1부부터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5부를 듣기 위해서 평소 때는 못 보던 얼굴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따라 하실 텐데 우린 여기서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하거든요. 우리 함께 따라서 율동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노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말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오셨습니다. 우리 이슬초롱, 이름이 예쁜데요. 이슬초롱 자매님이 오셨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저기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좀 축복해 주시고 오셨는데 우리 세 가족도 I love God bless 그 후렴 부분으로 축복한 노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축복해.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 22절, 23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미국 하나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학권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지금 금토에 이어서 오늘 1, 2, 3, 4, 5부째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데 우리 힘내시라는 의미로 박수로 우리 응원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니까 가기가 싫어지네. 예, 저희 교회에서는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맨 핍박만 받고. 또 제가 안 가려고 하면 학 목사님이 쫓아내겠죠. 예. 다니엘서 5장과 6장 들었습니다. 이 5장과 6장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한번 인정받아 보고 싶은 것인지, 언젠가는 한번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등등 사람 앞에 그래도 한 번은 보이고 싶은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에 답이 예스라면은 이 제가 불행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뜻이 아니고 내가 선한 뜻으로 살고 선한 뜻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핵심 주제인 주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주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어는 내가 되어야만 되고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신앙은 우리 생명의 최고의 도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면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명이 아닌 전혀 이질적인 생명을 내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인격, 그 생명의 왕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함에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림 받을 때만, 그 사랑, 그 계시를 만나서 내가 붙들림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그건 다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길을 만났을 때 그 사랑에 나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 그러면 황제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마음대로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독재 권세를 가지고 그랬던 분들이 다 계셨죠.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내 마음대로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빼앗겨 버렸을 때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소원은 나를 빼앗겨도 좋은 더 높은 가치와 더 깨끗한 사랑을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명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말 결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 중심이 6장입니다. 그 6장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참 좋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의를 행한 것이, 제가 지치니까 괜히 음성을 높이고 그래. 지금 표정이 다들 그러세요. 그냥 말로 해. 이게 긴장하니까 괜히 올려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6장이 핵심인데 6장 시작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끝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대각선으로 흐르고 있는 산상수훈의 중심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생애 전체가 사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를 무시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5장 6장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또 한번 설명을 해야 될 입장이네요. 그죠?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오늘 예배, 그죠?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상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상 세계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제국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가장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이 인간끼리 만든 시스템, 바벨탑입니다. 이 속에 아름답고 현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결코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 세계 속에서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얻는 것은 이런 현상 세계가 있게 된 근원인 본질 세계,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영적이라는 말을 가급적 안 씁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제가 영적 이러면 다 각자가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본질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쓰므로 왠지 강사가 유식해 보이도록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본질 세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위임하셨는데 그 진정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 영원한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느냐? 이 현상 세계 속에 살지만 뿌리가 되는 이 본질 세계를 아는 자, 그 본질 세계를 사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누린다. 이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2, 3, 4장에는 가짜 역사와 진짜 역사, 4장에서는 가짜 실존과 진짜 실존. 실존이라는 말도 좀 낯선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말이에요. 그냥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조금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 핵심에는 가치가 진짜 가치와 가짜 가치가 있다. 이게 이제 4장까지 흐른 것이에요. 지금 이제 5장과 6장을 나누는데 5장에는 벨사살이 나와요. 벨사살은 가짜의 표본이에요. 다니엘은 진짜의 표본으로 6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5장에 보면 이 멸망의 길이 나오죠. 멸망의 길이면 생명을 살지 않은, 생명을 살지 않은. 생명을 안 살았으면 뭘 살았어요? 생존을 살았죠. 생존. 생존은 나뭇잎만 만들기. 오로지 나뭇잎만 만들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 기분 나빠. 그런지 절대로 안 해. 이런 분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선포하고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셔야지. 아이고 재미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해요.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지만 저는 아부를 좋아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야. 진실이 무서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진실은 한 번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의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것인지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그 분위기와 그 요구에 맞춰져서 내가 인정만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충분해도 속은 여전히 불행하고 외로워요. 왜? 내 진실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그런 사람의 대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그것으로 멸망하는 그런 그 사이에 숨은 변수. 분명히 이 현상 세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계시를 산 능력의 삶과 왕이지만 전혀 무기력한 이 삶이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타나면서 5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5장을 자세히 보십시다. 잔치는 왜 하나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실 우리가 찾는 것이 잔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잔치라는 것은 다르지만 조금 이 사회에서 성공했다 그럴까요? 이 사회에서 뭐가 되었다 싶으면 이 잔치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누가 초대했느냐? 제가 초대한 잔치와 빌 게이츠가 초대한 잔치는 다 같은 잔치일까요? 반응을 안 보이실 건가요? 오브 예배는 나도 무기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오브 예배는 늦게 끝나도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면 한없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후에는 일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말할 때 우리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십시다. 자, 잔치가 누가 초대했느냐에 따라서 잔치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누가 초대되었느냐, 이게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돈을 얼마나 들였느냐. 이게 잔치를 여는 호스트의 모든 것을 과시해요. 이 벨사살은 이 자기 과시, 이게 우리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랬는데 그 잔치를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든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뭐예요? 내 재능이 됐든지, 내가 성공을 했으면 내 능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환경이 됐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썩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진정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높였더니 그냥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 앞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자, 저와 제 아내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막 눌러대면 제가 올라갈까요? 네? 표정이 어쩐지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예, 아니죠. 제가 제 아내를 높여준다고 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 높임을 받은 아내가 나를 더욱 높여줘요. 그러니까 절반뿐인 현상에 쏘으시면 안 돼요.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벨사살의 생애에 첫 번째 던져지는 이슈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나는 높이고 있나? 나를 높이고 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나? 간단한 문제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only to show up, 이 과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좋은 사람 되는 데는 별로 시간도 에너지도 쓰지 않아요. 영어로 이것을 desperation이라고 합니다. 당장 급해요. 당장 인정받는 게 급해요. 내가 지금 인정을 못 받아도 나 자신을 정직하게 갖고 가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줄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예, 사울은 이 버림을 받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을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보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백성들이 사무엘을 따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에스코트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전히 백성들은 사울이 이 사무엘과 이 장로들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왕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절박한 순간에 지금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사울이 새로워지고 사울의 역사가 써지는 것인데 그 체면 구기는 것, 얘기로 들으니까 쉽죠. 우리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에서도 내 입장이 약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이런 선언을 받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여. 이 말들이 그렇습니다. 참 제가 전하지만 그런다고 우리 보고 마음을 낮추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우리가 낮추고 싶다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조금 낮아지면 나 이렇게 낮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저처럼 자주 경험을 하시면 대단히 잘 알게 됩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가 이래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소름이 돋쳤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럼 부단히 노력해서 기도하고 해서 이게 고쳐집니다. 고쳐지면 좋은 일이죠, 그죠? 고쳐지는 순간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나의 의가 됩니다. 나는 이런 것도 고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차라리 고치지 마,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세상에 우리 인간은 그래요. 옳은 일을 하잖아요. 옳은 일이 자기의 의가 돼. 아니, 인간이 옳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인간이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악해야 되겠습니까? 옳은 일을 했으면 겸비해져야 되는데 옳은 일을 하면 너무너무 의가 생겨요. 사실 별로 옳은 일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반복되잖아요. 내가 고친 것이,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아픈 깨달음을 수없이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옳은 일을 했어도 그건 내가 인간으로 창조되었으면 당연히 할 일이지. 그걸 했다고 내가 의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했다고 내 상급을 요구하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사실 영성의 가장 그 깊은 경지는 무익한 종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 낮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있으면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마음을 낮추지 못한 것은 벨사살은 우리보다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숨은 변수인 하나님을 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때요? 주일 끝나시고 세상 나가시면 이 제국 속에 하나님은 감추어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부단히 생각하며 계산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도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보이려는 사람은 끝까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과시욕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에도 그러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망할 때, 길보아 전투는 그 성경에 그 진영과 작전 계획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망하려고 하는 전투예요. 그런 전투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패망하고는 내 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저 모욕할까가 영어로는 abuse, 창피를 당할까 하느라. 그래서 사울은 구약에 자살한 이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일어서서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죽든지. 그런데 그 창피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이 마지막까지 스타일을 지킵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그 신하들 보는 앞에 자기가 아직 왕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걸 이미 보인 사람이죠. 믹마스 전투 때 자기가 도망갔는데 아들 요나단이 적의 핵심 헤드쿼터를 기습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승기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서 아들에게 고맙다 그러면 되지, 잘 싸웠다 그러면 되지, 왕으로서 위신을 채우려고 쓸데없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해지기 전에 밥 먹는 자는 밥을 2그릇 먹여주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헬로. 나도 썰렁했지만 또 웃지 않는 그쪽도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도 자기가 왕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한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 벽에 써진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이 말은 함량미달이라는 것입니다. 함량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아픈 말입니다. 생명에는 가장 치명적인 말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남편으로서 함량미달, 아픈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함량미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쏘으면 나의 순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보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도를 높여가시는, 순도의 함량이 짙어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5장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은 궁금해집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 포로로 잡혀온 청년, 그 로얄 코트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로얄 코트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살겠다고 했던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역사의 시점에서 다니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5장을 읽고 도무지 성경을 덮을 수가 없어서 6장을 계속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내 얘기가 왜 나왔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 6장의 다니엘은 벨사살과 달리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고 자신됨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본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현상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숨은 변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며 그 사람, 알아보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길은 자꾸 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사람을 귀인이라 그래요. 내가 꼭 만나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열려지는 이런 귀인을 만나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내 순도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 순도가 높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단계 그 단계 사용하시는 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열지 않습니다. 스스로 여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왕은,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그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음이더라. 맑은 사람이죠. 왜 맑아요?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서 맑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생명이 자라고 내가 나로 피어나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해칠 필요도 없으며 누구를 경계할 필요도 없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아름답고 귀합니다. 예, 그것은 내 순도가 그 수준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합당한 세계를 여시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또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오로지 경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또 넘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세요? 좋으세요? 좋다 그럴 수도 없고 안 좋다 그럴 수도 없고. 저 강사는 왜 저러냐? 곧다우 질문만 하고 말이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 피아노 연주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은사가 저절로 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피어나죠?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연습을 해야 되죠? 내가 잘 연주하려는 욕심을 넘어서는 자리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주하는 음악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음악이 나고 내가 음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하려고 연주를 하는 한은 음악의 기는 살아있기가 힘듭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예.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농담을 해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중인데, 설교를 해서 강사비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안 줘도 된다 그건 아니고, 아이 복잡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 나를 통해서 풀려나갈 때 내가 살아있는 기쁨, 내가 나인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그런 기쁨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제발 나를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자식에게 너 돈 벌어가지고 나에게 갖고 와라.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교회 좀 수상하네. 이 중에 두 분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모 없죠. 부모가 가장,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 자녀가 자기로 피어나고 자기로 행복해하고, 그때 제일 행복.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학권이가 그 이학권이가 될 때 가장 행복해해요. 그거 갖고 하나님 얄짤 없어요. 저리 멀리 가세요. 뭘 그렇게 찝쩍거리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씨앗은 겨자씨보다 작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을 피워낼 때 그것은 그냥 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피어납니다. 이 십자가는 종교적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됨을 살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 세상이 환영해 줄까요? 세상이 응원해 줄까요? 세상이 이렇게 반응도 없고 싫어해. 예, 세상은 자유한 사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냐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나됨으로 살아가면 세상 말 듣기가 힘듭니다. 아니,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가치가 안 느껴지는데 뭐예요? 가치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걸 억지로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신됨의 자유를 누린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됨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위협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런 성경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해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에 5초 기도하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3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반드시 달라져요. 내 생각과 계산을 초월한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참으로 진실하고 섬세한 것이에요. 지금 대중 기독교는 이게 망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대중 기독교는 이걸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아닙니다. 이 주님 한마디에 내 심장이 흔들려야 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주권됨,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 한 번 부르는데 내 존재 전체가 두렵고 떨림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 입술에서 주여 주여 주여를 막 달아놓고 삽니다. 그거는 원위치가 아닙니다.
주를 한 번 부를 때마다 내 삶의 주님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없습니다. 참으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에 5초 기도해도 괜찮으니까요.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압니다. 제가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아갈수록 기가 강해집니다. 기. 예. 생명은 기거든요. 보이는 게 아니죠.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력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죠. 그 세상은 모든 것으로 우리의 길을 눌러요. 난 세상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길을 죽이는 거야. 어떤 자매님은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아무리 미장원을 가도 머리가 안 나온대. 머리가 안 나온대. 헤어스타일 안 돼도 기죽어. 이마가 너무 넓어도 기죽어. 너무 좁아도 기죽어. 눈썹이 길어도 기죽어. 짧아도 기죽어. 아니, 어떻게 살라고? 아니, 어떻게 살라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제 숙소에서 가끔 바깥에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이 얼마나 피곤한 세상인가. 우리 한국분으로 독일에서 최근에 인정받은 철학자가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책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게 써지지도 않았어요. 이야, 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인가. 옛날에는요, 아침 먹고 나오면 밭에 나가서 다 일했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헤어 필요합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패션 필요합니까? 예? 브랜드 네임 필요합니까? 모두가 가족같이 다 알아. 씻어야 그게 그거야. 발라야 웃기는 일이야. 근데 지금 서로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리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매력을 맥시마이즈 시켜야 돼. 그게 길에 가는 여성 하나하나가 하여튼 그날 한번 나오기 위해서 하여튼 뭔가를 한 거야. 뭔가를 한 거야. 그게 조금만 잘못 나와도 그날 기가 죽는 거야. 이걸 우리가 삶이라고 살아요?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가 강해야 됩니다. 기가. 이 세상에서 기가 눌려버리면 나를 피울 수는 없어요. 기가 강해야 되는데 가장 강한 기가 어떤 기일까요? 네? 네? 가장 강한 기, 생기. 예, 계속 설교를 들으셨군요. 예, 예. 아주 잘 말씀했는데 답이 틀렸습니다. 예. 가장 강한 기는 어떤 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틀릴 때 저는 쾌감을 느끼니까 마음 놓고 말하십시오. 예? 기도. 아, 그 기도 그러면 되지 이렇게. 기도. 틀릴까봐. 예, 저도 맞을까봐. 예? 무슨 기? 용기. 야, 멋진 대답이네. 틀렸어. 예? 오기. 갑자기 간증을 하고 그러세요. 제일 가장 강한 기는 평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예요. 태산 같은 기고 깊은 바다 같아요. 바깥에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다니엘의 평강의 기가 사자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수를 만나도 왠지 모를 평강이 그쪽에 임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 생명의 기운이 강하면 생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조화뜰을 피워내는 신비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상하지만 독사에게 물려서 우리가 죽는 게 이상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거꾸로 되시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주권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아요. 내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픔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악해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내 주권을 내려놓는 순간 아픔이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아주 태어나서 어릴 때로부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켜내야 돼요. 예, 저녁 집회에 오셨던 분은 제가 C.S. 루이스의 얘기를 드렸지만 아픔을 받지 않으려면 악착같이 성공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아픔을 받아도 내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말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배울 때까지 몇 번 쓰러졌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수만 번을 쓰러진답니다. 근데 아이가 아무리 쓰러져도 이런 아이 봤어요? 이번이 1000번째다. 걔는 안전뱅이 되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쓰러졌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배운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그거 못하겠어요? 내가 주권을 포기해야지. 계속 실패하죠. 상관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 포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아름다움이잖아요. 나같이 이기적인 존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뭔가 한번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굉장히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직 그런 존재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0.1 걸음을 옮기는 내가 나에게 기특하고 내가 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속이죠? 너는 해도 안 돼. 불가능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을 배운 사람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이 다 저절로 되니까 뭐 그냥 말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엄마, 맘마, 이 첫 번째 이 모음 자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애를 쓴 건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를 배우면 그 한 모음에서 또 다른 모음, 한 자음에서 또 다른 자음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는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해서 그렇게 또 한마디를 배운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길게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단번에 모두를 졸리게 하는.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피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 제스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나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진실로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무수하게 넘어집니다. 무수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나를 보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또 한 걸음 일어나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비로소 조금 맛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을 꼭 누리시는, 누리는 데까지 못 나가도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체에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 가치를 넘어서서 참된 가치를 사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하시니까 꼭 끝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끝내야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2000년 9월 13일자 동아일보에 난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아서 이 얘기를 가는 곳곳마다 합니다. IMF 때문에 우리 한국이 완전히 정말 다운되어 있을 때 태풍 프라피룬 기억하시죠? 다 몰라요? 2000년이면 그 17년이니까 아직 인간 아닌 인간들이 여기 많이 있구나. 제가 1954년생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그러겠네. 인간이 아니고 미라지 그 정도면. 2000년 8월 31일에 태풍 프라피룬이 우리 한국을 덮쳤습니다. 초속 58.3m, 파도의 높이가 50피트예요. 파도가 30초를 올라갔다가 30초를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가도라고 하는 저 섬에 고흥산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63세입니다. 이분이 가진 전부, 40년을 바다에서 사신 분이 이분이 가진 것은 3톤짜리 어선 하나였습니다. 그런 태풍은 방파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묶여있는 배가 파도가 몰아치면 그냥 배들이 같이 공중에 뜹니다. 거기서 이게 팍 마주치면서 가루가 돼버려요. 그리고 파도가 딱 떨어질 때는 흔적도 없어요. 분명히 눈앞에 있던 배가 어디로 갔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그 태풍 속에서 배를 구하는 일은 바다로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63세의 고흥산 어부가 배를 바다로 몰고 나가서 파도가 오면은 직각으로 조금만 비껴놔도 파도가 배를 삼켜버립니다. 직각으로 마주쳐서 90도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핸들을 잡은 이 몸이 배 뒤로 쫙 밀렸다가 앞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수직으로 30초를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30초를 떨어지는 것이죠. 이 감이 안 오시죠? 저는 중고등부 목회를 이제 12년을 했는데요. 그걸 할 때 중고등부 목회에 꼭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놀이동산에 가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은 저는 무수하게 거듭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청룡열차라 그러냐 그런 거 잘 못 타요. 어지럽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애들을 목회를 하면 같이 안 타고는 안 됩니다. 근데 한 해 갔는데 그때가 프리폴이라는 게 처음 올라왔을 때예요. 프리폴.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탔어요. 일단 올라가는 게 기분 나빠. 이게 샥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덜컹 이러. 그게 사람 심리학자들이 그걸 다 해서 정확하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제일 위에 올라가면 덜컹 그러면서 서요. 그때 저는 이미 죽었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몇 초를 딱 머무르. 이거 다 심리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앞으로 떨어지게 앞으로 덜컥 나갑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데 사실은 2.3초 떨어져요. 2.3초. 팍 떨어지면 2.3초가 23년 지나는 거예요. 근데 30초를 2.3초 30초를 수직으로 올랐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 태풍 속에서 6시간 하고 배를 살려서 돌아왔어요. Significant event. 그 기사가 나가면서 IMF 때 얼마나 우리의 기가 죽었습니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 어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같이 맨날 종교행위나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뭐해? 아니 왜 저기 모여서 저러고 있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세상 파도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보면 생명을 어떻게 사는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뭔가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생명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떠날 날이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없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하고 좋은 시간 주셔서 행복하게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여기 있는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그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생기로 피어나 그 기운이 태산보다 강하며 깊은 바다보다 더 든든하며 변화무쌍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성도들, 주의 귀한 가정들, 주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에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제 나와서 봉헌 독성할 때에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씩 이룬 정성껏 지은 내 삶의 둥지, 내 노력, 내 열정이 담긴 내 귀한 보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내 만족으로 가득 찬 둥지 그곳에서 행복을 찾던 내 삶에 어느 날 폭풍이 길어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날 사랑하신다던 따뜻한 그분은 가려지고 이제 내겐 외로움과 눈물만 남았네. 빈 마음 빈손으로 눈물로 찾아간 십자가 언덕 본 적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내 지친 마음을 기대어진다.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둥지를 흩으시고 내 보물을 흩으시고 나를 둥지 밖으로 절벽으로 몰아내셨네. 내 정든 둥지는 그 손에 흩어졌으나 이제 나는 더 큰 날개로 하늘을 나른다. 더 큰 믿음 큰 사랑으로 하늘을 나른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주의 말씀들로 도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꽃피우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준비한 귀한 물질들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이 한 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에 그 어떠한 파도와 핍박과 박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꽃피어 자유롭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영광의 청년들,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빨리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주일 성년 다짐 예배 하나님의 스무살이 이 자리에